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은 진취적이시며 그리고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제 자신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한 상황이었지만 땀을 흘리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땀을 흘리지 않는 인생, 뭔가 수고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시면서 또한 생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우리보다 더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내지는 위기의식이 히브리 민족의 탄압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격동기에 태어났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보다도 더 무서운 시절에 태어난 모세는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강가에 버려져야만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 왕이었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록 모세가 바로의 딸인 그 공주의 손에 구함을 받고 또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해주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민족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의뿐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좌우를 살펴본 후에 이 이집트 사람을 침으로 인해서 그만 그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모세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아무도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면서 두려운 나머지 이 모세가 그 좋은 자리, 그 위치를 다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3장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모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아니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자여 도망자인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두고 자신은 말이 둔한 자일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와 같은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그런 일을 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한때는 혈기왕성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전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은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앞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만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수없이 많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이게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당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처소로 삼고 있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이집트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를까 겁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있는 부모들은 혹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부르시지는 않을까?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라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 수양의 기간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의논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수양의 기간 동안 과목을 여러 개 개설을 해서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개설하게 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강의를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듣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개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논하는 가운데 말씀은 종말론을 한번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한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종말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수양의 기간이니까 다 휴가 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유도 있고. 그러니 듣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1988년도 이장님의 주거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교회에서 종말론을 얘기하면 마치 이장님과 같은 그런 부류로 여기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하수상한 이 세월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다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종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수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맡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양회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파워포인트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교재를 다 만들어서 성도들이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딱 맞게 성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1강, 2강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은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모세와 같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우리 딸이 제주에 우리 손자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마음은 너무 좋은데 이틀 지났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위대하다. 엄마가 위대하다. 그래서 제 딸이지만 너 위대하다는 거예요. 너 최고. 이틀 같이 있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마음은 잘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막 여기서 막 일어나. 그럴 수는 없고, 남자는 유일하게 또 저밖에 없고,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감이 사라질 수가 있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보고 싶어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엄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병성아, 병성아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사실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네. 하나님 나를 안 부르세요? 아닙니다.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자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입이 참 그 뻣뻣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입이 뻣뻣하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길을 만들었느냐는 겁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누가 너를 불렀어? 내가 불렀잖아. 내가 누구냐?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든 자가 아니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쓸모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8절에서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냥 그것을 돕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부르신 분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아멘?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예.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서 오히려 먼저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명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그게 답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부르시면 뭐하라? 순종하라. 네. 예배도 부르심입니다. 찬송도 부르심입니다. 헌신도 부르심입니다. 변화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모세였을 뿐일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모세야,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막대기니이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막대기를 던져라 그랬어요.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막대기를 땅에 던집니다. 막대기 던지는 건 아주 쉬워요. 자기를 던지는 건 어려운데.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는 자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던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휙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막대기가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립니다. 뱀이 되는. 깜짝 놀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변합니다. 이거를 경상도 말로는 아까맨치로. 아까맨치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다시 뱀이서 막대기로 변하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는 약간의 뭔가 그래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품에 넣으니까 빼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딱 뺐는데 뭐가 묻어나왔어요? 손에 문둥병이, 나병이 묻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듣고 계시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라고 하니까 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의 살처럼 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뭐가 되게 하리라? 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세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읽었지만은, 자,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하여 내가 할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네. 고독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요,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자살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부로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옆에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특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모세를 부르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줘요. 내가 반드시 함께할 거야.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함께할 거야. 그러니 모세야 걱정하지 마. 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걱정할 것이 없죠.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선임자매님, 어머님, 그리고 누님, 언니죠, 언니, 큰언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광명에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광명으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음식값 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광명에 오는데 아니, 광명에 사는 사람이 섬겨야지. 예? 광명까지 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분들이 내게끔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선결제를 다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한 분이. 예, 식사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가는가? 뭐 어디 볼 일 있나?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시나? 그랬더니 이제 결제를 하러 가신 거야. 혹시나 또 그럴까? 우리 그런 싸움 많이 하잖아요. 섬기다 보면. 그랬더니 그걸 왜 이렇게 하셨냐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잘 못 알아들으셔요. 아직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강한 자이십니다. 강한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즉각적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모세가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지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들판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며 그와 함께 동행했는지에 대한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기예요.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 정말 부하신 하나님을 하나씩 철저히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외롭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딱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외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러나 아무리 외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진짜 외로움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자이시면서 동시에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를 보십시오.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허공에 떠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이, 별들이 정확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생각만 해 보십시오.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다가 우주 만물의 원리가 압축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원리들이 압축되어 있는 존재,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원리가 사람에게는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원리입니다. 이 자연에는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도. 이런 원리를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주했을 때의 인구가 그 가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70명. 12아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가지고 70명 된 겁니다. 근데 그 70명이 43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들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들만 뭐예요? 60만. 그러면 1대1의 비율로만 해도 장정들, 남자들만 60만이니까 여성을 1대1 비율로만 해도 몇 명이에요? 120만 명. 여기에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비율을 1대1로만 해도 120만 명이라면 아이들까지를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1대1. 그러니까 120만 명을 1대1로 비율만 해도 어떻게 해요? 240만 명. 지금 시대와 과거 시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보통 4명, 5명, 많으면 8명, 12명씩 낳던 시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도 사실은 제가 살던 시대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는 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많이 잡아서 3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만 이상을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300만을 넘어서 60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 비율을 따지고 볼 때.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강해가지고 그냥 오기 전에 아이를 낳을 정도로 튼튼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아이를 펑펑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지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지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며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너 저기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300만에서 600만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가 애 둘만 데리고 와도 이 제주에서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 예? 그런데 300에서 6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구해낸다? 여러분 그냥 은혜롭게 나온다고 생각해도 바로의 그런 문제 없이 그냥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준다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라고 해서.
여러분, 가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몇 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300매수 6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다? 이런 일이 없다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사이즈는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요만한 거,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예?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예? 모세의 가슴이 새 가슴이라.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새 가슴 괜찮아, 내가 쓸게,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아시죠?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강을 그냥 바다를 가르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그냥 이겨. 그냥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야 모세야,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긴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본 적이 있으세요? 손자병법에도 이런 병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예?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훈련된 군사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적들을,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매일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선두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 너무 작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생각이 너무 작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하심의 현장에 우리가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